2024년 감사절 주일에 뜻으로 본 감사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뜻인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울어야 돼요.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흡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울 거야. 그러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호흡을 합니다. 2만 번 이상 우리는 호흡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그냥 의식 안 해서 의식하면요, 눈도 막 깜빡깜빡 계속 그래요. 이게 뜻이에요. 정해진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거역하잖아요. 우리의 눈은요, 곧 문제가 생깁니다. 호흡을 3분간 쉬지 않으면 뇌사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호흡해라.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뜻은 정한 길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하신 뜻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주제넘게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생각하니 고로 존재한다, 이 정도만 밝히는 데 쓰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니, 내가 생각하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뜻을 정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감사에 대한 축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항상 제가 감사절이 되면 책을 꼭 한두 권을 읽어요. 감사에 관련된 책을 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감사에 대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제가 더 성숙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감사에 대해서 더 눈이 밝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감사에 대해서 밝혀놓은 무슨 책들이 없나 하다가 제가 2권을 읽게 됐는데, 한 권은 여기 UC 버클리에 있는 학교에서 그 연구하는 교수들이 감사에 대해서 몇 년간 밝혀내가지고 그걸 밝혀낸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정서에 좋다, 감사하면 관계에 좋다, 감사는 자기개발의 성취에 도움을 준다, 별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게 감사하기가 힘들까요? 그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다 빼앗아갑니다. 감사에 대한 감각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자기 사랑을 사용합니다. 자기 사랑을 부추겨요. 자기 사랑을 이용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자기 사랑을 이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사랑이 나중에 우리의 생각에 변질을 가져오고요, 우리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돼야 돼. 난 여자가 돼야 행복할 것 같아. 막 성전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사랑을 한 것이, 그냥 그것이 의무이고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사랑을 이용하는데,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요, 사람들이 지나친 권리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나는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난 이것을 요구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권리는 무엇인가 정당한 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 정권이 바뀐 것도요, 가만히 깊은 내막을 보면요, 사람들이 조금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된다는 권리를 요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사장의 월급과 직원의 월급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평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막 되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해야 돼 이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더 게을러져. 일 안 하고 정부의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설정감이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희 집에 저는 사실은 원치 않았는데 저희 아들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여자친구에게 자주 맡기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 가서. 근데 이 개가 원래 멕시코의 이 거리에 스트릿 거리였어요. 길에서 돌아다니는 개인데 어떻게 입양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왔는데 얘가 호강을 얼마나 하는지. 뭐 그냥 겨울에 옷도 입혀주고 음식 줄 때 물에다가 뭘 타는데 오메가3도 타주고 막 너무 지나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무슨 북어가 이렇게 봉지에 담겨 있어요. 저거 북어 끓일 건가 보더니 개 줄 거래요. 제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냄새를 맡아보니까 똑같아. 우리 슈퍼에서 북어국 끓이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얘는 지금 주인 잘 만나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주인 못 만났으면요, 얘는 지금 길에서 계속 주워 먹으러 다닐 거예요. 그런데 걔가 난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주인을 만나서 걔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아니, 제가 방송을 보면요, 걔한테 막 물려가지고 여기 상처가 막 아주 팔에 그냥 상처가 엄청 난데도 걔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그 걔가 착각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주인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감이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내가 지켜줘야 돼, 이렇게 건방진 하는 개들 막 주인을 막 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권리만 주장하다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어두움에 빠지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어두운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은 권리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권리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이, 막내가, 그가 완전히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쫓아가 되었을 때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 그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거보다 더 나을 텐데, 그래,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종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겠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요, 계속 자기가 쥐염 열매, 돼지 그 우리 안에서 막 음식을 막 찾아다녔던 그걸 생각하면요, 지금 이 상황을 비교했을 때 너무 감격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Amazing grace. 제가 깨달은 말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해진 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왜 나도 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어? 저걸 왜 못 먹게? 내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막는 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조차도 감사함으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이걸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게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미워하기까지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교회의 도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호흡조차도 감사해야 됩니다. 침 삼키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침 삼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침을 삼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근육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제 인생이 다 되어갔을 때는요, 결국은 침을 못 삼켜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침 삼키는 거 이 자체도 은혜인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이미 전사님을 신방했는데, 이 이석증으로 몸에 돌이 빠져나와서, 사람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 돌이 빠져나와서 전사님이 30시간을 요 자세로 30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세상이 팽팽히 도니까 요렇게 하고 30시간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전사님을 도와드리는데 고개 자체를 못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어지러우니까 막 전사님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이요, 어제 이렇게 간단한 제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사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이거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앉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겁니다.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화장실 걸어놔서 걸어가는 것 자체, 용변기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뇌경색이 있어서요, 5개월 못 걸어봐서 알지만 바지 내리는 거 이거 제 손으로 못해서 저희 아내가 도와줬어요. 이거 다 하나하나가 감사의 조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제사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막 하나님께 계속 뿜 올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감사하는 자인데 네가 이미 감사하고 있으니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너에게 어떤 시험이 필요하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겠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마닐라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맥도날드 갔어요.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먹고 있는데 그 맥도날드 밖에 창에 애들이 요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쟤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사는 애들의 꿈이 있습니다. 저들의 꿈은 가족들이 함께 이 맥도날드에 앉아서 둘러서 햄버거를 먹는 게 저들의 꿈이래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꿈을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꿈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냥 다 주어지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미 다 주어져. 내가 요구도 하지 않는데 엄마들이 막 갖다 줘. 그냥 새 옷 입혀주고 다 입혀줘. 그러니까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없어 보세요.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감사할 기회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더 나가야 됩니다. 맞아,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해야죠.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감사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기대. 왜 잘못된 기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항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는 옳은 거야. 이 기대는 맞아. 이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가 어리석거나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은 우리의 성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은 자꾸 본성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때로는 체근하잖아요. 그거 너 잘못된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건 어린이들이나 하는 거야. 왜? 성숙을 촉구하다 보면요, 이 기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불행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기대대로 해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은 반드시 기다림을 거쳐야 되고 어떤 시련과 부대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에서 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주의한 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2주 동안 나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증언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조차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감사조차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은요, 우리의 생각이 게으를 수가 있어요. 부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으면요, 너무 시련에 집중해 있어요. 시련에 너무 몰두해 있어요. 시련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요, 전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글을 기록해놨는데 보니까 우리의 귀에 어떤 사람이 들려온다, 어떤 실력자가 귀에 들려온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그 사람의 이름이면 알려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그 탁월함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천억을 받는 프로 축구 선수들은요, 골대 앞에서 0.05초 그 간격에 그 시야를 확보하는 그 능력을 개발해 온 사람이에요. 아마추어들은 그 골대 앞에서 버벅거리잖아요. 이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1초 안에 어떤 걸 해낼 수 있는 감각과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탁월함으로 프로처럼 우리는요, 감사가 프로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딱 섰을 때 여기서 막 고민할 시간 없어. 하나님의 뜻이야, 계획이 있을 거야, 기대해보자, 이렇게 프로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사용하십니다. 먼지조차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세요. 다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해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완벽한 시스템. 하나님조차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의 안전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날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무너뜨려 봅니다.
바벨탑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을 구하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주관할 거야. 내가 모든 걸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거를 악하게 보십니다. 우리는요, 어떤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겨 넣을 수 없습니다. 약조차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어떤 음식은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어떤 음식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체질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획일화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서 생각 자체를 다 흩어놓으십니다.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감사, 그 정도의 감사, 감상적인 감사, 어떤 성공을 바라는 성취지향적인 감사, 요거 하면 성공하겠지, 그런 종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향해서 명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감사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는 다 사망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존재는 다 시체가 됐어요. 그 사람이 기상학자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이 생명지식이지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사망지식이에요. 그 사람 말을 따르면 사람들은 다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방주 안에 있어야만 내가 존재가 사는 거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만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요, 사람들은요, 감사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나 그 감사가 중요한지 알지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깨달았다고 성경을 막 강론하잖아요. 저는요, 관심을 두는 게 있어요. 저자가 저렇게 깨달음이 많아서 설명하지만 저자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무릎을 꿇지 않더라고. 그 지식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더라고. 사람에게 어떤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니고 인기를 갖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 무조건 엎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데도 뻣뻣해 서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지식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인 거예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귀는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를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사망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계관. 안경이 바뀌면, 파란색 안경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도 이루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이 막 철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병원에 가면요 증명이 됩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다 병원에 가 있어요. 눈 때문에 병원에 가 있는 사람, 귀 때문에 병원에 가 있는 사람, 코 때문에 병원에 가 있는 사람, 입 때문에 병원에 가 있는 사람 다 있어요 지금. 이거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감사하죠. 이런 건강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것은 감사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24년에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그렇구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다, 이걸 거역하면 우리의 삶은 어리석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감사를 왜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속아서 사단이 뿌려놓은 이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감염돼서 자기 사랑에 도취돼서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기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더 감사가 풍성한, 감사한 무르익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